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대리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어떤 것도 다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가 득이 되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말씀은 유익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유익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시고 고난도 십자가도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른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곤충에 사람을 비교한 그런 글이 있었어요.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쫙 치놓고 지나가기만 지나가, 걸리기만 걸려.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에게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은 어째 보면 저 거미와 같은 어떤 인생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개미는 참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 단체, 자기 집안,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른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렇게 곤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꿀벌은 어떻습니까? 멀리 날아가서 꽃에 꿀을 다 채집을 해서 모으죠. 그 과정 속에 꽃에 있는 화분이 묻어서 열매를 맺는 그 수정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그럼 꿀 참 맛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꿀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유익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미 같은 존재인지 개미 같은 존재인지 꿀벌 같은 존재인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꿀벌 같은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고백합니다. 꿀벌 같은 인생 삽시다.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목회할 때 가장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했다, 부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을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줄 때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여러분,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누구의 다락방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200명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이성집의 아들이었으니까 귀하게 자라서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실이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는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나누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 바울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도망간 동 같이 갈 수 없어요. 뭐 이런 일 때문에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선교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마가 데려온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서 도망간 사람 안 돼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었지만, 이제는 데려오라는 말은 마가를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혹시 그 감정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의, 선교의, 교회의 유익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보내면서 10년 전에, 1년 전에 그 모든 다툼은 잊어버리고 용서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라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한 일꾼이라 그러면 용납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 헌신예배 와서 설교한 것 아직까지 제가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큰 산 태산은 이 흙도 있고 저 흙도 있고, 큰 강물은 이 물도 합쳐지고 저 물도 합쳐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고 나와 싫어서 같이 갈 수 없다.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죠. 용납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용납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사의 제물이 너무나 많아서 고린도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먹어도 괜찮죠. 먹는 사람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믿음이 없어서 야 그거 제사 지낸 음식인데 어떻게 먹어라고 이야기하면 먹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안 먹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덕을 세우는 삶이다. 내가 좋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건 덕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 상관없지만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 형편과 처리를 고려하고 양보해서 나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게 덕스러운 삶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덕에 관한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소개하는데 오해는 없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장자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 장자가 덕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는 빨랫줄에 걸린 속옷과 같고 덕은 장롱 속에 넣어둔 속옷과 같다. 제주란 높은 산들 바람만 스쳐도 대낮 하늘 밑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오가는 사람들 눈앞에 한껏 나풀거린다. 그러나 장롱 속의 덕이란 남의 시선을 피하여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 추위를 면하게 해주려고 항상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다. 덕이란 무엇인가? 고마운 마음을 얻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 재주 좋은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덕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냐 그러면 재주는 늘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덕은 그걸 그냥 감추어 놓고 언제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손자병법에 보면 장수들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용장, 지장, 덕장. 오타 났네요. 용장은 뭡니까? 용감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용장이라 그러면, 지장은 뭡니까? 전략가죠. 그러나 용장도 지장도 다 누구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덕장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의 마음이 후덕하고 그의 말이 온화하고, 그래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자가 여러분 덕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라에도 덕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덕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마가를 데려오라,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용납하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같이 가겠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에 혹여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덕장이 많아서, 덕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서, 용납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부흥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마지막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뒤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일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빛이 뭐고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선한 삶,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모든 정성을 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선한 삶을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새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가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친구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친구는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 정도 되는데 첫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딱 거절하는 거예요. 같이 못 간다. 두 번째 친구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성문 앞에까지만 가줄게. 그 이상은 같이 못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 찾아가는데 그 세 번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해 줄게. 첫 번째 친구가 누굴까요?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소중하게 1번으로 준 그 친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을 마지막에 보낼 때에 같이 못 가겠다 거절하는 친구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친척인다. 내가 무덤 앞에까지는 가줄게. 그러나 같이 못 간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선한 삶, 내가 베풀었던 은혜의 삶, 긍휼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대변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탈무드 이야기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영원한 것은 우리의 선행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부족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북도에 농사짓는 농사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아니 나는 제사도 지내야 되고 안 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찾아와서 또 전도를 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고 선행을 베푸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구제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선한 사업을 행했습니까? 그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고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어요. 야, 이게 믿음의 삶의 유익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야, 같이 예수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살자. 다들 동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내가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공부도 하고 박사도 되고 연대 초대 총장이 된 분인데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예수 믿고 출세 아닌 출세도 했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었느냐? 선교사의 전도, 선교사의 선한 삶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고 선교사의 그 본 모습을 쫓아와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자서전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리라.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어떤 곳에 정성을 바칠 때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판단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가 기준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유익한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덕을 세우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저 사람 참 함께 가고 싶다 하는 그 득스러운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